받은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6, 17. 원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자기 형님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조숙한 거죠. 나이 15, 16살에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람은 중학교나 나왔나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한글 떼고 세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다고 집이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배가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였는데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네도라 하는 거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나이 어른, 게다가 부자였어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늘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부족함을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급기야는 되고야 말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러면 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어떤 때는 쥐꼬리 많은 지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얼마나 체험을 하겠습니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해 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는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되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죽음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위대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곧 BC였습니다. 그것이 곧 AD의 역사였습니다. BC라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AD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바로 아프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프터 로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시기 이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저울질하시는 위대하신 왕이 계시는데, 위대하신 임금님이 계시는데, 위대하신 절대 주권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부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심지어는 환경의 문제,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짐승과의 문제, 동식물과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는 문제, 성장하는 문제, 배우는 문제, 기술을 섭렵하는 문제, 학교를 들어가는 문제. 요즘에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게 삼성이 인원을 제한을 해요. 어느 대학 총장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삼성이 선발하는 인원이 뭐 한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야, 엄청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씩이나 되나? 그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중앙일보 사설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화요일자인가? 20만 명.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성균관대학교가 제일 많았어요. 118명인가 115명.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어긋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대학은 서열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성대는 자기네들 재단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뽑아야지. 할렐루야. 그 성대 마음, 그 삼성 마음 아닌가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뭐 조금만 하면은 그냥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난 당이 민주당, 진보당, 뭐 정의당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적게 뽑았다는 거예요. 혹시 호남 출신에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남이 적었다는 거예요. 호남이 적은 거겠지 뭐. 실력이 없나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 피겨 금메달 빼앗겼는데 아무 말도 못해. 찍소리 못해. 뭐 신사적으로 뭐 요청했다나. 미친. 뭘 신사적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쳐야죠. 저는 남자 치고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밖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것들 미안합니다. 바보 짱구들 같아. 정말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항상 밖에 나가서 제발 큰 소리 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세요.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하라. 제발 교회 속에서는 잠잠하세요. 제발 가정 속에서는 좀 웃어 넘기세요. 아버지답게 좀 행동들 하세요. 아버지답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것도 안 치웠어 이러지 마시고. 그거 안 치울 수도 있지. 자기가 치우면 되지.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는 발로 치우겠다. 발로 한번 빗자루질 해보세요. 발로 가능한가? 발로 청소기 한번 문질러 보세요. 과연 가능한가? 세상에 나가서 좀 큰 소리를 치세요. 세상에 나가서. 뭐 국제 빙상 연맹 회장한테 정중하게 뭐 신사적으로 부탁을 했더니 신사적으로 답변이 안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정당했다. 13명인가요? 그 심판관 중에서 4명인가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지. 당연히 안으로 굽지. 12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캐나다 사람이 갑자기 불이익 당하면서 은메달 땄습니다. 근데 캐나다 그 빙상 연맹 회장부터 시작해 고치지면 대고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메달 색깔이 바뀌어졌어요. 공동수상.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게 안 돼. 우리나라 국내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머리 터지도록 합니다. 프로축구 하는 거 보세요. 머리 터지도록 합니다. 근데 국제무대 A매치만 딱 나갔다면 애들이 신사적으로 변해. 젠틀해지는 거예요. 손끝 하나도 안 잡아. 그러니까 히딩크가 뭐랬어요? 니네들은 악하지 않아서 니네들은 진다는 거예요. 히딩크가 했던 건 애들 독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숏앤런 계속 왔다 갔다 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뭐냐, 근력이 생긴 다음에 니네들이 밀치면은 니네들이 안 떨어져. 이제는 왜? 니네들 근력이 붙었어. 니네들 그야말로 헬스해가지고 몸이 다 근육질이야. 한국 애들만큼 몸 좋은 애들이 없어. 막 부딪혀. 그래도 이길 거야. 왜? 니네들은 자국에서 경기를 하잖아. 홈 어드밴티지를 이용을 해봐. 니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미쳐가지고 4강까지 내친 김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때 도쿄돔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는 우리도 좀 염치가 있잖아요. 올라갔어. 어떻게 되지? 심판까지 우리 편이 됐으니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거야. 그 외국에 제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그 심판들이 어쩌고. 그래서 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야, 니네들 유러피안들 니네들 맨날 마구잡이로 수십 년 동안 니네들이 권세와 권력을 휘둘렀잖아.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한다는데 니들이 왜 따져? 우리나라야, 대한민국이야, 코리아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것도 맞는 얘기다. 왜? 걔네들은 축구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축구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셔야죠. 예수님 붙드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셔야죠. 이때 당시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당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던 그런, 비너스를 섬기던 그런 시절. 여러 가지 안 좋은 우상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반응 보이는 게, 그 예수 제우스 아들인가? 혹시 예수 힘이 세다고 하니까 헤라클레스의 동생인가? 말도 안 되는 짓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려대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령의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믿는 신들, 세상의 우상 딴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임금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누가 외쳤느냐? 사도 요한이라는 어린 제자가 외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 첫째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영원한 태초에서부터 선지에 계셨던, 존재에 계셨던, 일찍이부터 존재에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분은 아무런 형상이 없으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에 계시고 선재에 계시고 형상은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너무 비슷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히.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하고 태초에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는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해요. 엔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엔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앞서 있는 단어일까요?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점에 태초에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점을 비교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가
훨씬 더 앞선 영원한 시점의 태초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원, 시간의 근원, 공간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존재해 계셨는데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형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형상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미난 것은 이분이 본체가 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매개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무시 드러났어요. 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새들이 있었어요. 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풍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식물이 살아났어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동식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사람이 탄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A가 적혀있는 엔젤이 있고 소문자로 적혀있는 엔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가토예요. 가토. 우리나라도 가수 중에 G.O.D가 있잖아요. G.O.D. 걔네들은 소문자입니다. 대문자가 아니에요. 걔네들 대문자 썼다면 걔네들 귀신 들리는 애들이에요. 소문자예요. G.O.D.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문자로 썼을 때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는 천사들,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을 얘기할 때 에인젤의 A가 소문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한 사람 모양, 두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두 천사와 한 분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어요. 세 사람 집어넣습니다. 시간 타는데 밀어 넣는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불이 거세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선제해 계셨던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군대 장관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제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안 읽는 성경 자꾸 뒤적거리지 마시고 먼지만 날려. 제발 안 읽는 성경 막 뒤적거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목사가 던져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성경보다 목사님이 우위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지금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주시잖아요. 목사를 붙들어서 강론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자손에게 주여, 자기 아들에게, 원래 자손이라는 말은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손자도 벤, 아들도 벤, 그 다음에 증손자도 벤, 이스라엘 백성 다 벤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향해서 주여 그랬어요. 흥선대원군이 고종 황제에게 주여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여 하면서 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사적으로 변해요. 신사적.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로 하시는, 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패잖아요. 그건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 고상한 척하면서 인격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지성, 둘째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버려야 돼요. 애가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경훈 권사님, 패서 죽여야지. 패서.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네가 선택하라. 안 돼. 그거 안 돼. 애들이 선택 못 해. 애들 선택 못 해. 왜? 그게 소중한 걸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몽둥이 딱 들고 그냥 찜질을 해. 딱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러십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 아비의 본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아비의 본분을. 그 아비의 본분.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집니다. 10대를 지나갑니다. 그럼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돼요. 그때는 말로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네가 공부 안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공부 안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림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자꾸 보여주는 거야. 허허허 이 소리가 자꾸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공부를 잘했을 때 이렇게 난다, 이렇게 된다, 이거 보여줘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세계 속에서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부가 최고일 때는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아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일을 최고로 잘하는 아이, 예수님 섬길 때는 예배를 누구보다도 잘 드리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실력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요? 대충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공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너지원이 되신, 말씀하시는, 말씀에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물의 창조 사역을 직접 담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없는 생애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재보려고 그래요. 일할 때 제발 여러분들 능력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거 당연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돼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예수님만 계셨는데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만 계셨어요. 예수님만 계셨는데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능력 있는 인생이 창출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힘이었어요.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의 손에 다 맡기셨던 거예요. 믿었으니까,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모세의 창세기와는 다르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모든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달려 돌아가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로마인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의 왕이라면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은 억압받는 민족의 대명사였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수백 년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처참한 인생들을 대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의 왕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 노예 민족의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에 의해서 온 세상 만물이 돌아가고 있어.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큰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날 것 같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아진 것, 그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용을 할지 몰라요.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요, 여러분들이 잘못돼. 난 딴 길로 가. 안 돼. 힘들어. 사업을 해도 10가지 하면 10가지 다 망해. 100가지 하면 100가지 다 망해. 계속 실패의 연속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족속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더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안 될 때 예수님이 크게 드러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같이 믿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야, 너 참 불쌍하다. 내가 너하고 같이 안 믿어주면 누가 너와 같이 믿어주겠냐 그러면서 동정심에서 믿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서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다 시쭈구리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청년 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분들이 토해내는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내 인생의 역정 속에서 내 비록 실패하고 내 비록 좌절감을 맛본다 할지라도 날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랑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울며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레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어요. 레알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애들 그러잖아요. 레알 많이 쓰잖아요. 따라서 있습니다. 목사님, 촌스럽게 아직도 전 촌스러워요. 전 촌스러운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전 촌놈 중에 촌놈이 진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을 봐도 시커멓고 매력이 없고 키를 봐도 키도 작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인류대학을 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빵빵하게 저를 밀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주보다도 더 소중하더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간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말리는 걸 절언하는 분들이. 그동안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힘든 길을 또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게 저한테 충고해 주시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상하게 그 길 가고 싶더라고요. 주님 뒤따라가는 그 길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20여 년 동안 따라가면서도. 좋기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좋기만 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안 좋아요. 반응이 없어.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 몇 사람 안 되네. 예수님 좋으십니까? 어제 설교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놈의 예식장이 날개를 달았어, 양쪽에. 앞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쪽 끝에 저쪽 끝에 한 50m는 가는 것 같아, 양쪽으로. 그리고 피아노가 저 끝에 있어. 반주가 안 들려. 그 위에서 불빛이 내리쬐는데 저 라이트밖에 없어요. 저 스포트라이트밖에. 이게 안 보여. 이게 시커먼 거야. 내 밑에는 시커먼 거야.
다행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원고를 거의 다 외우고 쓰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어제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신랑 신부 얼굴을 가운데 있는데 신랑은 바들바들 떨고 있고 신부는 좋다고 히덕거리고 있고 둘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아우, 그 둘만 보고 설교했다니까. 그 둘만 보고. 다른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간혹가다 신부 엄마밖에 안 보여. 간혹가다 이쪽에 보니까 왼쪽에 신부 엄마 밑에는 불빛이 뭔가 비춰져가지고 좀 화나더라고. 다른 데는 일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 성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우리 성도들 얼굴을 봐야 제가 설교할 거 아니겠어요. 왜? 딴 사람들은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말할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어제 짧게 했습니다. 진짜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에 아마 제일 짧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참 환경 이런 것들이 예측 불허한.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예수님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뭐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아니면 이 여러분들이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막 이가 물리도록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그냥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리도록 갖다 부어주셨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살다 갔던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태초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선지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죠. 그리고 사랑해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죠. 공짜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창조해 가셔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든 인간 다 변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나는 입도 뻥끗 안 할래. 그 입을 그냥 확 그냥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히려 피눈물 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줄 알죠? 안 떨어져요. 특히 떨어질 걸 바라는 것들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포기할래. 요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더라고. 요런 인물들에게만 주시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셨어요. 영원한 생명?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했어요. 조에.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본질,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시들시들해. 그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속적으로 만나보세요. 그 생명이 느껴져요. 생명이 느껴져.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의 향기를 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수님 멀리 가시잖아요. 그죠? 영현아, 그지? 영현아, 영현이 졸고 있어. 영현이 눈 뜨고 졸고 있어. 영현아, 그러면 안 되지. 거기 앉아서. 우리 사랑스러운 영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이상하게 영현이가 키가 커서 그런지 영현이만 보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토끼입니까? 예수님이 간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왔다는 토끼입니까? 예수님이 토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자라 했어요. 사자는 간을 절대로 빼놓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간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생명. 예수 안에 그래서 찬송 있잖아요. 생명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모두 함께 들어온다고요? 생명.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주인이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참빛이십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세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인류의 영원한 빛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참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세상을 밝혀주는 참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지금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소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몰랐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빛이 딱 쬐게 되면 알아요.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막 비추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참 많죠. 건강, 그죠? 건강, 학식, 돈, 사람, 환경, 좋은 환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본질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에 매달리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을 뒤로합니다. 기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어느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놔가지고 아이씨 우리 교회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2달에 한 번씩 해요. 미치겠어.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새벽 예배 드리라는 말할 때면 미워. 그러십니까?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제가 새벽 예배 못 일어나니까 아이씨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놔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제일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어떤 신학생들이 옷장 속에 숨어 옷장 속에서 자는 거예요. 예, 다 뒤지니까 사감이 다 뒤지고 들어가니까 옷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발각된 놈들은 영락없이 중간에 꼭 이탈을 하더라고. 중간에 잘려서 나가든지 어떻게 되더라고. 희한해. 그거 참 희한해. 저도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양복 입고 새벽 예배 드렸어요. 달라지더라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왜 양복이? 난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이 경건함이 떨어져가지고 외형적으로나마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양복을 입고 새벽 예배 드린다고. 강사냐고 놀려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오늘의 강사냐고. 오늘의 말씀 선포하시는 이 새벽 예배 인다는 강사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어요. 앉으나서나 예수님 붙드시고, 앉으나서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과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이기지 못한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는 거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근데 우린 이기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빛이 왔어요. 빛 가운데 생활하세요. 빛이 왔어요. 오히려 더 드리세요. 하나님이 작은 걸 요구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더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뒤로 물러나잖아요. 뒷걸음질 치잖아요. 뒷걸음질 치는 만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첫째,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셋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행복.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셨죠. 창조주셔서 생명이셨죠. 빛이셨습니다.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 단어. 오늘 셀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7가지 문제인가 8가지 문제가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맨 나중에 나오는 7번째 문제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6번째 문제까지 도출해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